할렐루야.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긍휼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 나 힘드니까 짜증만 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그리고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긍휼함을 입지 못합니다. 형편과 처지가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부여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애잔하게 일을 합니다. 눈물 흘리며 또 피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도 야, 저 사람이 참 불쌍하고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모습을 그가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하늘이 감동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줄 거야. 결국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자기에게 부여한 그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몸이 깨지더라도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게 될 때에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받습니다. 누가 긍휼함을 입느냐?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살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자포자기 하듯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에 찢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며 애쓰게 될 때에, 그때에 사람에게도 긍휼함을 입게 되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는 좌절감이 있고 하나님이 내치셨다고 하는 그 상실감을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우리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을 참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 누리는 그런 복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그 자부심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무너져 내리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이르렀느냐? 오랫동안, 제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약 70년이 넘게 되게 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 그들이 빠져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그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은 한탄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닥쳐진 그 상황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빵꾸가 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난치병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돈도 수없이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집을 하나 잃어버리고 상가를 하나 잃어버리고 자꾸만 잃어버려 갑니다. 그런 경우 만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서 집을 하나 버리고, 그리고 상가도 하나 버리고, 땅도 하나 팔아버리고, 이제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 갖추어도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재미있게 살아보자 했지만은 우리 곁을 금방 떠나버려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항공기 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이에요. 어떤 가족은 18명, 어떤 가족도 친구들 5-6명이, 어떤 이는 부모님을 2분을 한꺼번에 또 잃어버려서, 이런 사연들이, 아주 깊은 사연들이 절절하게 사연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온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떠나게 될 때는 부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간직해 보자 라고 떠났다. 참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에 한번 또 이런 시간을 갖자, 아마 그러고 왔을 겁니다. 분명히 가족들이 그래요. 한번 여행을 떠나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돈독해져 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가자, 우리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쁨을 나누고 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기쁨이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을 어쩌면은 우리가 버려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지만은 군대를 안 갔잖아요. 신의 아들이어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그 당시는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래요. 신의 아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군대 안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치료의 1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됐어요. 많은 생각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죽음에 대한 것을, 죽음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잖아요. 죽음은요, 종이 한 장과도 같아요. 바람이 조금 세게 불잖아요. 그럼 종이가 휙 넘어가요. 이게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의 세월을 그 죽음과 사는 것, 두 가지 생각을만 가지고 살아온 적이 있었어요. 1년의 세월을 죽느냐 사느냐, 실제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사역을 딱 1년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접고 1년을 하지 못했어요. 1년의 공백, 지금까지 1년의 공백 기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안 그러고는요, 1년에 휴가 기간을 빼놓고 4박 5일 휴가 기간을 빼놓고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그 1년의 세월 동안에 사느냐 죽느냐,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기쁨도 간직해 보기도 하고,
즉 우울과 기쁨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그 때를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될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며 자신의 그 삶을 움켜쥐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버리십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절절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삶이 편안해요. 하나님 돌아갈래요. 데려가 주세요. 근데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소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싶다고 하는 그 절절한 가슴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광야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면은 아이고 길이 이렇게 험해요. 먹을 게 현찮으면은 아이고 힘낼 것 좀 주세요. 힘낼 게 없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우리에게 마늘도 있어가지고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왜 불러내가지고 힘낼 게 없잖아요.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생을 하게 될 때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돼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 쏟아내놓던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품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저희를 빨리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그가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으로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는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부부싸움 하시면요, 각방을 쓰지 마요. 저는 절대적으로 각방을 쓰지 말라 그래요. 한 방을 써야 돼. 왠지 아세요? 자, 싸우면요, 남자는 자요. 그냥 잘 자요. 코를 뒤집는 굴면 잘 잡니다. 근데 여자는요, 못 자요. 왜? 성질대로 다 해내지 못해가지고. 왜? 힘이 딸리니까 못했거든. 남자도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속이 불불 끓어. 그런데 깊은 밤이 지난 다음에 남자가 드르르 세상문을 자고 있어. 언제 싸웠는지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는 못 자고 있는데. 근데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인간아 그러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날 깊은 밤에 들었을 때에 계속 코를 골고 자고 있어. 그러면 얼굴이 달라 보인대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다가 새벽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문집안 저 구석에서 쪽벅벅 졸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시큰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보게 돼. 저 문자 저 구석에서 누가 웅크리고 있네. 누가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다 훌쩍훌쩍 그러면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짠해요. 야,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참 저렇게 자게 만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근데 각방 쓰면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각방 쓴 적이 없어요. 장모님이 올라오시게 되면 자리를 비워드려. 딸하고 같이 자라고. 그리고는 각방 쓴 적이 없어. 그러다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안 싸워요.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아가면서 싸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집사람이 착해서. 대꾸를 안 해. 장난을 안 맞춰줘. 그래서 싸움이 되질 않아. 근데 각방을 쓰게 되면 몰라요. 화난 모습만 보였던 것이지, 그 불쌍하게 누워있고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질 못해. 그러나 한 방을 쓰게 되면요,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이불을 깨울 수는 없고 미안하니까 슬쩍 이불 갖다가 슬쩍 덮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 받게 되면요, 사랑을 받아요. 다시 행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내 육체에 힘이 들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 몸을 찢어가며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를 보시며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기도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자고 있거든요. 깨워, 야 일어나, 기도해야지. 기도해. 또 올라가셨어요. 내려가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이 퍼들러 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 따라서 기도해 보려고 기도해 볼 애를 썼는데 그냥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그걸 보시고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데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은 이 은혜를 못 받더라도 너가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참을 약하구나. 이런 긍휼의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래 이겨내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충성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좋지만은, 넘치도록 잘하면 좋지만은 그럴 능력이 우리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고 찢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하는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서 하나 새벽에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면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크신 능력을 올 한 해 경험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축복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2025년을 출발하면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2025년도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